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세계적으로 전쟁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그런 뉴스들도 보지요.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선호되고 그래서 많이 팔려 나간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 중에 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또 좋아하고 이렇게 인기 있는 무기가 K9이라는 자주포입니다. 그 남자분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주포라고 하면 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견인포가 있고 자주포가 있는데 견인포는 혼자서 못 굴러다니는 게 견인포고요. 그래서 끌고 다녀야 되는 거고 자주포는 밑에 바퀴가 자기가 이제 조정할 수 있게 돌아다녀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포를 자주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탱크 위에다가 대포를 올려놓으면 그게 자주포가 되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이 자주포 실사격 훈련하는 데를 참관하고 이렇게 위문하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긴장감 있고요. 진짜로 실제로 사격하는 일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긴장하기도 하고 또 그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은 어마어마하죠. 진짜 굉음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대포 쏘는 거 보는 것도 아주 장관이기는 한데 또 우리가 뭐가 보고 싶냐면 포탄이 어딘가에서 떨어지잖아요. 또 그 떨어지는 장면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휘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볼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 군용 찝차에 타라고 얘기를 하시고서 가는데 한참을 가더라고요. 산을 몇 개를 넘어서 그래서 어디 산 꼭대기에 관측소라는 데를 갔더니 그 관측소 밑에 있는 산 등사면으로 포탄이 막 후두둑 떨어져요. 엄청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 산 아래에서 포탄을 쏘는 그 군인들은요 목표물이 어디 있는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보고 쏘는 게 아니에요. 좌표라는 게 있죠. 그 좌표를 받아서 그거만 입력을 하면 자주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사격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나가요.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불러주는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K9 자주포의 사거리가 일반적으로 40km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쏘면 우리 교회에서 쏘면 인천항 연안부두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기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냥 좌표만 숫자만 적어 놓으면 숫자만 입력하면 그렇게 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각도가
잘못 입력해서 1도를 어긋나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는 700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도, 여기에선 1도인데 뭐 우리가 각도기 놓고 1도 보면 얼마 됩니까?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게 포탄이 떨어지는 위치에서는 700m 차이가 나니까 엉뚱한 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단 1도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포병들은 360도를 안 씁니다. 너무 편차가 크니까요. 360도를 쪼개서 6400미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그 세밀한 단위로 그렇게 포탄을 입력하고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힘만 세고 싸움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포병들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우리 찬양 인도하신 전상준 권사님 포병 대위. 그래서 뭐 수학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전상준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삼각함수 이런 거 잘 아실 거예요. 출발은 똑같은 데서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데서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차이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뉴욕을 가려고 하는데 1도를 벗어나면 뉴욕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도시에 가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데 어린 시절에는요, 삶의 차이가 없습니다. 유치원 가보세요. 유치원 아이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남자, 여자라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누구는 말을 좀 더 잘한다, 말을 더 이렇게 조리 있게 잘한다, 요 정도 차이가 있지, 그냥 유치원 애들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초등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조금씩 차이가 생겨요.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고 공부를 잘 못하는 애도 있고요. 운동을 잘하는 애도 있고 운동을 잘 못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한 교실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 다 똑같은 교복 입고 다니잖아요. 한 교실 안에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각자의 직업에 어떤 자리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상상하지 못하게 다른 인생을 삽니다. 제가 그 고향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때 우리 반이었던 그 여학생이 있어요. 이름 들으니까 얼굴도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그 친구가 그 제 고향 강원도 원주에서 아주 큰 유흥업소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담인 거죠, 마담. 근데 저는 성직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30몇 년 전에는 같은 교실에 앉아서 같이 수업을 받는 그냥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30몇 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은 유흥업소 사장이 됐고 마담이 됐고 저는 성직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삶에 편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같은 교실에 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젖될 무렵까지 데리고 있다가 이 아이가 젖을 떼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갑니다. 한 서너 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가서 이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린 아이입니다. 제사장님, 이 아이를 주의 일 가운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고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12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에 대해서는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해놓고 그 바로 다음 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그러니까 요 두 사람, 세 사람이죠.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성막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 제사장들은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저도 오늘은 그냥 양복을 입지만 제가 세례나 그 성찬식이 있는 날은 목사 가운을 입잖아요. 그 성직자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그때 제사장들도 제사장들의 의복이 있었어요. 그 의복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이 이렇게 옷 입고 제일 위에다 걸치는 조끼 같은 거예요. 제사장들만 입는 조끼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일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모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나가 이 아들을 실로에다가 떨궈 놓고 오고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마다 가서 이 사무엘 아들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1년에 한 번씩 이 아들을 보러 갈 때마다 에봇을 새로 해서 가져갔어요. 아이의 몸집이 커지니까 에봇을 새로 해가지고 아이한테 갖다 주고, 그래서 엄마가 만들어준 그 에봇을 입고 이 사무엘이 자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만 에봇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도 에봇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성직자의 옷인 에봇을 입고 아버지를 도와서 이 제사 지내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 볼 때는 남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사무엘이나 홈리나 비느하스나 똑같아요. 다 에봇을 입고 성막에서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태워서 바친 다음에 남은 고기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제사 지낸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기 중에 일부는 제사장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부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정해진 부위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간 게 아니고 그냥 고기를 삶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꼬챙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아무거나 걸려 나오는 걸 그냥 가져갔다는 거예요.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제사를 지낼 때 원래 짐승의 그 부위 중에 기름진 부위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기름진 부위를 자신들이 갖기를 원했어요. 원래 제사를 지내고 남은 부분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는 건데, 제사를 이미 지내기도 전에, 왜? 기름진 부분을 태울 거니까 그거 태우기 전에 먼저 그거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기름진 부분을 원했을까요? 고기는 마블링이 중요하거든요. 네, 기름진 부분을 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맛있어요. 원래는 삶은 고기를 먹었잖아요. 먹다 보니까, 삶은 고기를 먹다 보니까 아우 지겨워, 삶은 고기. 예. 수육만 말고 구워 먹고 싶어. 그래서 구워 먹다가 보니까 구워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네. 근데 구워 먹다 보니까 맛있는 부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위? 기름이 잘해서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는 이런 부위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와가지고 그 제물에 손을 대서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위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일이었어요.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써 있는데 그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히브리어로 써 있는 성경 원문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지 않고 이 소년들은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조수로서 견습생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데 장성하기도 전에 소년이었던 시절들부터 이 고기 맛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안에 관심사는 하나님이나 경건한 것이나 거룩한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맛있는 고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입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배를 부르게 할까? 그들이 몸의 욕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옷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음의 주인은 자신의 욕구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은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방향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직 내 배부른 것, 맛있는 것, 편안한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초등학생 서준이가 대표 기도를 나와서 했거든요. 그 대표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기뻐지는 것처럼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참 귀한 기도입니다. 예, 참 귀한 기도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마음에 예배에는 기쁨이 없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게임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다른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다 똑같이 앉아 있기 때문에 똑같아 보여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는 끝에 가보면 한 사람은 사망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앉아있는 순간에는 몰라요. 왜? 마음의 방향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는 거죠.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도 더 이상 소년이 아닙니다. 장성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으로는 더 이상 그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먹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누리는 기쁨은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회막문에서 회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하였다.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오직 나 자신, 내 몸에, 내 육신의 욕구에 향해 있으니까 처음에는 맛있는 고기로 출발을 했는데 그 후에는 그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서 성적인 탐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역사에 나오는 사람 중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저나 저의 앞선 세대들은 아마 뿔 달린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스탈린 누군지도 모르고 얘기도 안 하죠. 옛날 소련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한국 전쟁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사람도 스탈린이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람이 스탈린일 거예요. 스탈린이 직접 처형하라고 사인한 사람만 70만이고 그 스탈린이 통치하던 시기에 처형된 사람이 1300만입니다. 그러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인간 백정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스탈린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스탈린의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는데 그냥 아들이 자기처럼 그냥 구두수선이나 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신앙심이 깊은 분이셨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공부시키길 원했고 성직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공부시키는 일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집에서 처음으로 학교라는 데를 간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그 동네에 교회에서 세운 정교회죠. 정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성직자의 자녀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오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하여튼 무슨 수를 써가지고 아들을 집어넣어서 그 학교를 들어가게 만든 어머니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더 크니까 더 도시에 있는 좋은 학교에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 있는 아주 제일 좋은 신학교에 아들을 입학을 시킵니다.
엄마가 삭바느질하면서 키웠는데 그 아들 학비를 대고 거기 뭐 자취를 하게 하고 하느냐고 뭐 아주 기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스탈린의 전기를 읽어보면 스탈린이 여기에서 성가대로 활동했습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년이 이렇게 가운 입고 앞에 나와서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이 아이가 나중에 인류의 절반을 구렁텅이로 만들어 놓을 아이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 아이가 거기서 그렇게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그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신학교 다닐 때 스탈린에 대한 평가예요. 최고의 학생이었지만 가장 못된 학생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가 나중에 성장하고 소련이라는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1,4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소련이라는 한 나라를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지구가 공산주의와 또 자유주의 두 개로 양분되어 있을 때 그 공산주의 세계를 이 사람이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가 성가대 가운 입고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성경에 어린 사무엘이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고, 뒤에 보면 사무엘은 커가면서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존 메가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인들하고 질문을 이렇게 주고받는, 질문을 하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어린 소녀 하나가 나와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사벨라예요. 어린이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자기네가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이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사벨라, 너 지금 몇 살이지? 그랬더니 이사벨라가 10 years old 그럽니다. 10살이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단다.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니? Yes,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니? Yes. 예수님이 너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니? Yes.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니? Yes.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 Yes. 그랬더니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렇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또 물어봅니다.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Yes. 예수님을 높이고 싶니? Yes.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니? 여기에서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10살이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갈망이 있는 이유는 네가 거듭났기 때문이란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열망이 없단다. 그리고 한마디 이렇게 하셨어요. 그 열망은 내가 크면 클수록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왜? 방향이 정해졌거든요. 이 아이의 마음에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어렸을 때 다 같이 성가대 가운 입고 앞에 서서 노래 부를 때 모릅니다, 그 방향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방향이 다르면 끝에 가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또 우리 아들 안에, 우리 딸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물어봐야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물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니?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니?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초등학생 때나 물어보죠. 중고등학생 됐는데 물어보잖아요. 그럼 경멸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저런 쓸데없이. 엘리가 나중에 이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여인들과 성범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들을 불러가지고 막 뭐라고 하거든요. 이 아들들을, 홈리와 비나스를 불러서 너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면 어떡하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땐 늦었어요. 뭘 어떻게 해요. 옛날에 이 아들들이 소년이었을 때 그 솥단지에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코기 골라 먹을 때요, 그때 못하게 했어야지. 그 마블링 고기 그거 먹으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 때 그때 못하게 했어야지. 그때 아무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한테 뭐라고 책망하냐면, 야, 너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간음하고 있는데 너 지금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고 뭘 책망하셨냐면,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겨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다가 아들들을 살찌게 했다고 책망하세요. 그 옛날에 소년이었을 때 애들이 그 고기 뺏어 먹을 때 그때를 책망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뒷부분에 물어본 거예요. 그 소녀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 너도 예수님을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니?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건 맞는 것 같은데 너한테는 예수님이 귀한 분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방향이거든요. 여러분, 이 안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가 방향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귀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내 식욕이나 정욕이나 성취욕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거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나도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서울에 종로 2가에 가면 YMCA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20대에는 그 앞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디서 만날까? YMCA 앞에서 보자. 많이 만났던 장소죠. 지금 보면 그 건물 참 볼품없는 건물이에요. 그렇죠? 1967년에 지은 건물이니까 오래되기도 됐고, 근데 67년에 지었을 때는 종로에서 제일 크고 세련된 건물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67년에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빨간 벽돌로 된 서양식 건물이 서 있었다 그래요. 3층짜리 서양식 건물이 서 있었는데 그 건물도 YMCA였습니다. 그 서양식 건물은 한국전쟁 때 불타서 사라지고 67년도에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빨간 건물 1908년에 지었는데 그 빨간 건물이 그 종로 2가에 지어졌을 때 그 건물이 그 한양에 있는 건물 중에 제일 크고 멋있는 서양식 건물이었어요. 두 개를 꼽으라면 하나는 명동성당이고 하나는 YMCA 건물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크고 멋있는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 지을 돈을 누가 냈을까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미국인이 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누구냐면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백화점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습니다. 온갖 상품을 다 한 건물 안에서 파는 이런 형태의 백화점 영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 개의 광고를 보잖아요. 물건 파는데 광고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도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 옛날에는요, 물건을 사면 교환, 환불 이런 게 없었대요. 그냥 사가지고 가면 끝인 거예요. 파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아요. 네가 샀잖아, 잘 보고 골랐어야지, 끝인 거예요. 그런데 교환과 환불이라는 제도를 만든 사람도 존 워너메이커고, 주일에 영업 안 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것도 존 워너메이커가 만든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하셨는데, 지금으로 치면 재무부 장관 좀 되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정규 교육은 한 2년 정도밖에, 초등학교 2년 정도밖에 못 배운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가 11살이었을 때 벽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학교를 못 가고. 그런데 너무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갖고 싶었냐면 성경책이 갖고 싶었어요. 가서 서점에 가서 물어보니까 성경책이 한 권에 $2 75센트였다 그래요.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털털 모아보니까 37센트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그 얘기를 자기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합니다. 제가 성경책이 너무 갖고 싶은데 37센트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책이 난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도와줍니다. 외상으로 살 수 있게끔 자기가 보증을 서줘요. 그리고 존 워너메이커가 $2 75센트짜리 성경책을 사오고 꼬박 1년을 일해서 갚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1년을 일해서 그 돈을 다 갚아요. 어쩌면 할부의 개념도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결국 갚습니다. 그때가 11살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나중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19살 때부터 그가 85세가 될 때까지 67년 동안 아주 충성스럽게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요. 나중에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기차를 타고, 그때 증기기관차를 타고 필라델피아에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그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당시 기자들이 보니까 너무 웃겨요, 이분이 하는 일이. 아니, 장관이 주일마다 기차를 타고 필라델피아를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한테 물어보죠. 아니,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합니까? 그걸 꼭 그렇게 거기 장관 일을 하면서 가야겠습니까? 그랬더니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했죠. 장관 일은 몇 년 하다가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게 방향인 거예요. 이게 방향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열망이 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커질 것이다. 네 인생의 그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열망은 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커질 것이다. 존 워너메이커가 11살에 성경책이 갖고 싶었어요.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로 주일학교 교사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되어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들으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내 육신의 욕구, 내 소욕, 내가 잘 되는 것, 내 몸뚱아리가 편한 것, 이걸 전부로 알고 살면 여러분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되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
하나님으로 방향이 결정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옳은 길로 결정되어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저 내 육신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그의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소욕이나 하나님 정욕이나 하나님 내 몸이 편한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생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유년 시절에, 이 청소년 시절에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방향이 설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요 사무엘과 같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존귀하고 복된 인생 살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